수망아, 잘 지냈어? 모처럼 만에 광명이, 생명이, 대진이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구나. 자, 기도하고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하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듣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실천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만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선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가족과 함께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 최우선적으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제물을 온전히 태워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서 이 제물의 냄새를 향기롭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향기를 받으시고 번제를 받으시고 그 말은 저주라는 말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죄 위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땅을 더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데 저주는 사람의 죄 위에 임한다고 하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럼 세상의 죄가 다시는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저주를 내리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8장 21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왜 하나님이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란 말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행위, 인간 스스로의 힘,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인간, 부패한 인간은 홍수 심판 같은 그런 저주를 10번, 100번 받아도 변화가 안 된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이 8장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은 의미가 뭐예요?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았는데 홍수 심판 때 그 후손이 일으킨 하나의 큰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이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의미가? 인간이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겠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하늘 끝까지 다 보겠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를 이뤄보겠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사상의 발로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인으로 죄중에 잉태되었다고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5절에도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에레미야 13장 23절에도 보면 타락한 인간 그리고 부패한 인간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는 죄 위에 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가 다시는 가득 차지 않겠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락한 인간, 부패한 인간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 언제 죄가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늘 죄가 있었는데 죄의 정도 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했던 것은 그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 전에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죄가 없는 빈 곳에 발을 디딜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곳이 없을 만큼 죄가 그렇게 세상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죄는 항상 있었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그냥 못 본 채 하신다는 얘기인가? 어려운 말로 하면 묵과한다는 말인가?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말인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번제와 저주와 연관시켜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는 말이죠. 번제는 뭐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물을 가지고 회막에 가서 그 번제물 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첫 번째로 그 죄가 짐승에게 넘겨지는 거죠. 전가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짐승은 그 넘겨진 죄를 대신 그 사람 대신에 짊어지고 그 현장에서 도살당하는 거죠. 자, 번제는 하나의 그림자죠. 결국 이 번제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을 나타내주는 말이죠. 예표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림으로, 실체로. 그래서 번제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고,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것은 실체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진 제물이
죄를 전가받을 때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될 것을 바로 그 죄 지은 사람 대신에 저주를 당한 거죠. 죄 때문에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된 저주를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그 진노가,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다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내가 다시는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죠. 세 번째, 저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고 만족이 되어져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완전히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자기 아들에게 죄를 전가시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 죄를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 된 것이죠. 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하나님, 이 저주와 진노가 예수님이 대속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창세기 9장을 가보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자, 홍수 심판,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가? 그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홍수 심판의 사건은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 최후 심판을 예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인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의 모습, 상황이 어떠하겠느냐?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와 상황이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홍수 심판이 어떤 면에서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가, 미리 보여주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하신 것은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을 100번이나 200번을 내린다 해도 인간의 타락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만약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다면, 다시 말하면 인간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아셨다면 왜 홍수 심판을 내리셨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의의 후사가 뭐예요? 복음을 상속시키는 자죠. 복음을 전달시켜 주는 자죠. 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자가 7명입니다. 자, 8명입니다. 그 8명은 원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원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노아를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8명의 원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의 후사를 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심판하신 거죠. 자, 첫째, 의의 후사, 복음의 상속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최후 심판 날에도 노아의 홍수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홍수 심판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언제 그렇단 얘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징조가 뭐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약을 믿는 사람, 원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심판과 구원은 사실 동전의 앞뒤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는 홍수 심판 때의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는다고 설명되어 있죠. 자,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얻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에도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고 다수가 멸망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무시하면서 교회에 들락날락 한다고 나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은 겨우 8명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구원받을 사람이 소수고 멸망받을 사람이 다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강력하게 시사해 줌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최후 심판이 어디 있어? 최후 심판은 없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얘기지. 또 어떤 사람은 최후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최후 심판을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최후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많은 불공평함, 불의함이 있잖아요. 악인이 잘 돼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사기꾼이 잘 살아요. 불성실한 사람이 잘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시편 58편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8편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10절 11절 시편 58편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악인이 잘 되고 사기꾼이 잘 되고 거짓말쟁이가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면서 참 세상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심판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을 아마 영원히 모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어떤 면에서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는가? 최후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되는가? 첫 번째, 최후 심판은 확실히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의 죄악된 세상을 결코 눈 감고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는 최후 심판의 보편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 홍수 심판이 부인하지 못할 역사적인 사건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죄의 심판도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주님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지구상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세 번째, 그럼 최후의 심판은 언제 일어날까? 그거는 예측할 수 없지요. 알 수가 없지요. 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조롱까지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 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믿지도 아니하고 조롱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 자,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에서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이 땅에 지금 이때에 주셔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신다는 그 말을 조롱까지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울수록 최후 심판에 대한 경각심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관심 속에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즘에 세상을 보면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생각이나 합니까? 믿기나 합니까? 관심이나 갖습니까? 다 마지막 심판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온통 온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3장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믿음으로 살리라. 홍수 심판 전에 120년의 회개의 기간을 주심과 같이 최후 심판 전에도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렇게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면서 산다, 그런 얘기죠.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비결이죠.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징조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때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구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경건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다시 한 번의 결심, 다시 한 번의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정말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이거에 온통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